주일 설교 시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들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이야기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은요 사도행전이 아닌 누가복음의 핵심을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의 내용의 핵심을 지금 초반부에 설명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지 않으면 사도행전이라는 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요 사도행전을 받아보았던 수신자, 첫 번째 수신자죠, 데오빌로는 누구였는가? 둘째는 왜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점으로 정리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는가? 도대체 사도행전을 읽는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누가는 사도행전 초반에 누가복음 요약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인물이죠. 누가입니다.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상하권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으로 돼서 단지 분류하자면 1권, 2권이요.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세기 때 성경을 장르별로 분류하던 사람들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고, 그래서 같이 붙어놓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 해가지고 이걸 떼어버린 겁니다. 떼어서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묶어가지고 공관복음 또는 사복음서라고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자, 그래서 누가는 처음에 누가복음을 씁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몰라요.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아봤던 최초의 수신자는 동일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데오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과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쓴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뭘 말할까요? 사도행전 역시 첫 번째 수신자가 데오빌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데오빌로가 누구이기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그 사람에게 헌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고 그 당시 그가 속했던 사회 문화 속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책을 쓸 때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와줍니다. 후원자, 후견인이죠. 그러면 책을 쓴 사람은 책을 다 쓴 다음에 첫 장에다가 이 책을 자기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 헌정한다라는 의미에서 글을 씁니다. 자, 이런 세계관에 익숙해 있었던 누가 역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때 그를 도왔던 데오빌로의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마치 그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것처럼 이 서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지 누가의 목적은 데오빌로에게 자기가 쓴 책을 헌정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당시 데오빌로는 이제 막 기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기독교가 뭘 믿는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면서 무슨 목적이 있었냐면 데오빌로가 자기가 쓰는 누가복음을 읽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겁니다. 자, 또 하나 사도행전은 데오빌로가 기독교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구원이 원래 유대인, 이방인의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게 됐는지 이 구원의 과정을 데오빌로에게 알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각각에서 이 데오빌로를 부른 호칭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누가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릅니다. 각하. 데오빌로 각하.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 각하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이름만 데오빌로라고 부릅니다. 이 각하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 로마의 행정장관 또는 로마가 정복했던 로마 제국의 로마 총독, 이 정도의 고위 관료의 직책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데오빌로는 꽤 높은 사회적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각하라고 불렀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를 빼버립니다. 이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F.F. 브루스라는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론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데오빌로가 누가로부터 누가복음을 받았을 때, 그때 데오빌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막 갖기 시작한 영적 아이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영적 아이 상태. 이 시기는 예수를 믿지만 또 기독교에 관심을 있지만 여전히 나의 세상적 직함 혹은 신분,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 데오빌로의 영적 수준에 맞춰가지고 데오빌로의 직책 신분인 각하를 써서 데오빌로를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써서 보낼 때는요, 데오빌로가 영적인 상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영적 악의 상태에서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의 나의 직함, 신분, 타이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죠. 누가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들. 데오빌로 역시 신앙이 깊어지면서 자신의 세상적 직함이나 직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경칭을 생략한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데오빌로를 부르는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때보다 사도행전에 가서 더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진 데오빌로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데오빌로의 신앙을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었는가? 세상의 직함, 신분 등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영적 유아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직함들이 별 의미 없음을 알게 한 것,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잠시 뒤에 함께 다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여러분들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일 힘든 게 언제입니까? 제일 힘든 거, 요즘 우리 예수 동행일기 쓰시는 우리 교우들 한 20명 계신데, 20명 계신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첫 문장을 어떻게 쓰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위 논문을 쓸 때 첫 문장을 쓰기 위해서 1년 반이 걸렸어요. 1년 반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첫 문장이 써나가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자, 그렇다면은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첫 문장을 어떻게 썼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1장 1절 보시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로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자, 누가가 먼저 쓴 글, 이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자, 그렇게 해놓고 누가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자신이 먼저 썼던 누가복음의 내용 중 핵심을 골라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누가가 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가 이전에 썼던 누가복음의 핵심을 뽑아가지고
사도행전 첫 부분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자, 우리 주말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제 토요일 날 주말 연속 보셨죠? 안 본 것처럼 가만히 계신데 다 알아요. 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 보셨을 거예요. 예. 오늘 또 하죠, 이제. 오늘 또 할 때 첫 장면이 뭡니까? 어제 했던 거 살짝 보여주죠? 끝까지 아닌 척하고 오리발 내미시는데, 오늘 보시면 어제 했던 거 살짝 보여줍니다. 왜 그래요? 어제 한 것 기억하고 오늘 거 봐야지 잘 이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금방 기억력을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돌아왔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데오빌로가 누가로부터 누가복음을 받아서 읽었던 때가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내줍니다. 누가복음이 뭐지?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더 기억시켜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초반부에 누가복음의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복음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어야 속편인 사도행전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초반에 누가복음의 핵심을 요약한 이유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역 핵심 부분은요, 앞으로 진행될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역은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사도행전 첫 부분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들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1절과 3절 보시면요,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친 행하심. 둘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뭘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쳤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준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을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 기록해 놓았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행하심, 가르치심,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보시죠. 4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더 나아가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쳤어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며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자를 고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말입니까? 병자의 병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는 것을 가리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사인이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역의 중심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는요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할 때 초창기 3개월 동안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니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라고 떠나잖아요. 그 떠날 때 그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할 때 자기는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자, 그리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 28장이죠. 끝부분 30절과 31절 말씀 보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한 일은 2년 동안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히 증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처음을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합니다. 중간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결말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에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역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한 주제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성경이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또는 읽을 때 어떤 안경을 써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안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머리에 쥐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요거만 넘어가면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그래요. 1장 3절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이상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누가는 뭐라고 말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비롯한 모든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대신 주님이 뭘 하셨냐면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48절과 49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셔. 첫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 둘째,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게 답니다. 자, 이런 왜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건 차이가 아니라 같은 것을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측면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다 미래에 가게 될 장소적인 나라,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며 소망하는 나라죠. 언젠가 가게 될 장소적인 나라,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통치 또는 다스림의 개념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소적인 나라로서 미래 언젠가 갈 거예요. 우리 흔히 그걸 천국, 천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과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이 통치 개념 때문에 내 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바로 복음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 가게 될 장소적인 나라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통치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 마음, 현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 안에, 그 말은요, 이렇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게 우리 가정이죠. 우리 교회고 우리 셀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미래에 언젠가 가게 될 나라, 장소적인 나라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1차적 의미는 복음을 믿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임하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관계없이, 또는 지금 어떤 삶을 살든지 관계없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이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은 더 이상 사탄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누가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복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고 바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이중적 의미는 결국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믿음 생활하면서 설교 중에 혹은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이중적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 제일 먼저 미래에 가게 될 장소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좁게 그리고 편협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목적이 죽어서 미래의 그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함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천당 가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목적은요,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난 후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천국행 티켓이 손에 들려져 있어요. 그죠? 왜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행 티켓이 다 있어요. 자, 그 천국행 티켓을 들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이 땅의 삶은 지옥의 삶입니까? 천국의 삶입니까? 내 손에 천국행 티켓이 있어요. 이 땅을 떠나면 분명히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때까지 이 땅의 삶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미래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 현재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믿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듣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요, 미래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미래에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내 손에 쥐어진 천국행 티켓의 의미입니다.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나라의 기쁨, 그 나라의 영광의 삶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를 믿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은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못 살아요. 내 손에 천국행 티켓이 주어져도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그냥 죽어 천국 가는 거 거기만 목적을 둡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삶,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능하도록 우리의 의식을 바꿔주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요,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사도행전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제까지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로마 황제를 신이요 주인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 로마 황제를 버리고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제까지 세상의 명예와 물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니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죄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아보았던 수신자 데오빌로였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데오빌로는요,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주인으로 삼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까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각하라고 하는 그의 직함, 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습니다. 그 결과 데오빌로는 더 이상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통치자여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보니 자기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됨을 깨닫고 나니 그렇게 소중하게 붙잡고 있었던 각하라고 하는 그 직함, 세상적인 신분, 타이틀,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그를 각하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판 데오빌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대판 데오빌로입니다.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지금도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의 것에만 삶의 모든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같은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세상의 온갖 욕망을 쫓던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그곳 달려가 복음을 전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물질로 헌신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훗날 가게 될 천국행 티켓 그 한 장 얻기 위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까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언젠간 가게 될 거야, 언젠가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이 힘든 세상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에 그 언젠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그 나라에서 살게 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먼저 이 땅에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지금보다 환경이 좀 나아지면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낼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안 바뀌어도, 사람이 안 바뀌어도 나만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 나만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면은 내 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언제 바뀔까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매 순간 복음을 듣고 나의 의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만일 우리 주님이 한 달 이내에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그 남은 한 달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혹은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 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남은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 한 달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최고의 삶의 모습이며 자세일까요?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산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한 달 동안 찬양만 하고 기도하고 직장도 다 끝나고 학교 다 중단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은 한 달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사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출근하신 것처럼 출근하셔야 돼요. 학교 가셔야 되고 자녀 양육하셔야 되고 취미생활 하시고 만난 거 드시고 카페도 가시고 지금까지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중단하지 말고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지속하셔야 됩니다. 일상을 유지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인생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뒤면 주님 만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처럼 살아온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그 말은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은식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받아 살아온 그 삶대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어제까지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으며 살아오셨다면 앞으로 남은 한 달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삶이 요구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평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왔느냐라는 것이요, 그 삶이 미래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성도들이 지녀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바로 그 삶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며, 바로 그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바로 그 삶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에, 그래,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답게 이 땅에서 장착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